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는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은 불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해방절이죠.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바빌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온 사람들이 기념으로 예루살렘에 문을 세웠는데 그것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연못은 간열천입니다. 그러니까 온천 같은 것인데 물이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뛰어들어가서 그것이 낫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또 거기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병든 자들보다 그가 거기에 내려갈 수도 없고 아주 심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니까 나이가 정말 38세 이상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불쌍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또 그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나은 사람을 보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갔더니 이렇게 난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서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19절 이하에서 3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살린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또한 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또한 이제 아들은 심판하는 심판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면서 구원자요 심판자로서 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 일체되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는 다시금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증거의 수를 2명 이상 하는 것으로, 2가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도 이렇게 증거했지만 또 주관적인 증거와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는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증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치유의 역사 또는 그런 표적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들로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제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모세가 다 얘기했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가 나에게 대해서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비롭게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그 증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정말 완악성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